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에 나타났던 부흥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다 살펴보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부흥의 때가 언제인지, 구약에 나타난 것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것, 부흥의 때를 쭉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것이, 뜻밖에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큰 부흥의 역사가 사사시대에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가 오늘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부흥의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히스기야 왕 때 혹은 요시야 왕 때 이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때보다 더 큰 부흥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무엘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때의 부흥 그리고 요시야 때의 부흥과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큰 부흥을 사무엘 시대에 주셨는데요, 그때 구약의 교회는 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약 300년에서 35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국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부흥, 이거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부흥이 일어날 만한 어떤 조짐이 있구나, 여건이 갖추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실로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성막이 있었던 실로,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가 완전히 파괴되어졌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된 것, 이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충격이고요, 패배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둔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올 때에 분명히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군대는 박살이 나고 언약궤는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패배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신앙에 큰 어려움이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언약궤가 7개월을 블레셋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 다 들었겠죠. 블레셋의 온 도시가 언약궤를 다니며 재앙을 내린다고 한다. 여러분, 그 소문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들렸을 거예요. 전리품으로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는
모든 신당들을 다 부서뜨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낸다더라. 이 소문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7개월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에 아무도 그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만 아무도 하나님을 반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벳세메스라는 그 마을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을 집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정말로 기뻐하고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고 성막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실로가 완전히 파괴되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 무너진 성막을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 일에 힘쓰는 것, 이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막을 재건하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세메스 사건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골짜기에 있는 기랏 여아림의 나비나닷 집에 20년간 방치해 둡니다. 그리고 돌아보질 않아요. 마치 쓸모없는 상자를 창고 한쪽 구석에 치워두듯이 그렇게 두고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20년간 언약궤를 그렇게 방치해 두었던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하면서 이 언약궤를 도깨비 방망이 들고 가듯이 들고 나갔던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7장에서의 이스라엘, 이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쇠약해졌고요, 언약궤는 20년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다롯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20년간 지속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의 끝 무렵에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2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그냥 창고에 버려두듯이 버려두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변두리에 둡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20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온 족속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말이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이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말입니다. 본래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크게 울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할 때 그 애가를 말하는 말이 이 단어거든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울부짖음을 뜻하는 단어가 이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갑자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고 계십니다만 갑자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로 사사시대에 말도 안 되는, 아니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사인데요. 6절 보시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일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리고 미스바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끝남으로 왕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사사와 같이 부르짖는 백성과 그들을 징계하신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이 사무엘처럼 평범한 사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전쟁의 영웅들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온니엘,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훌륭한 사사들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사들입니다. 전쟁의 용사들이고요, 영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야말로 평범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전쟁을 잘했다, 이런 기록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런 기록도 없고요. 사무엘은 정말로 평범한 사사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사사를 통해서도 주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회개, 여러분, 이것을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리고 사무엘은 어떤 은혜로 온 이스라엘이 애가를 부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 부흥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장 마지막 16절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무엇으로 다스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이것 외에 가르쳐주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년 순회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할 것을 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온 족속에게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의 역사, 회개가 나타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2년을 사무엘이 그렇게 지속한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는 아주 힘차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셔서 우리 아버지와 형제가 죽었다, 전쟁에 실패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열정을 그냥 삼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상황입니다.
아니 벳세메스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돌아오셨지만 우리에게 좋은 게 있었냐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를 쳐서 70명이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불편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정서가 온 이스라엘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냉담함과 무관심,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어진 구약의 교회를 향해서 평범한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20년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7장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한 모든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그 결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지금 7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3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사 시대에도 변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전무후무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떼를 쓰고 울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구하는 이 부흥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20년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중심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틀어서 이제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해 왔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시고는 그리고 징계하시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상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둡니다. 여러분, 이거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는 다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시간이,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패턴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그 사사시대에 반복되어지던 이 패턴을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상을 완전히 그들의 삶에서 몰아내는 것,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부르짖음 앞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이방신들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당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고요, 제단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방신들과 연관하여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너희가 지금 우상에게로 향해 있는 것, 이것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를 향하고 그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것으로 잠시 고통받고 있는 것, 이거 끝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어요. 그러나 이내 다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향해 가고 있던 그 길을 멈추고는 이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어땠단 말입니까? 잠시 멈춥니다. 그러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돌리지는 않아요. 그저 멈추어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성 정도인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께 혼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화를 내면서 저를 야단치시면 학습된 게 있습니다. 이러면 곧 지나간다. 여러분, 제가 그거를 야단을 맞으면서 익히고 있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덧붙여주면 금상첨화고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 야단을 치실 때 사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뭘 하는가 하면 장판에 무늬가 몇 개인지 세우고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그 기억이 있으시니까 웃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가를 깨닫고는 같이 마음으로 슬퍼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위를 바꾸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이전의 삶 앞에서 그냥 타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의 봉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은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지적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고 나도 같이 공감하고 아파했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히 이것을 도려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이 죄악된 부분을 끝까지 파내서 버리기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 정도까지는 따르겠습니다. 죄를 향해서 가던 길을 멈추는 것까지는 내가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좀 알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끝까지 이걸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33주일 88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즉,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옛사람의 삶,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던 그 삶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는 땅의 것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득 채워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언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가득 채워 놓았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공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 한쪽 구석에 변두리에 그냥 그렇게 창고에 처박아 놓은 상자처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이 무엇입니까? 풍요와 번영과 성공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시대와 관계없이 모든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 사무엘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와 번영과 성공이 교활하고 미묘하고요,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구석에, 그리고 내 삶에서는 변두리에 그렇게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일에 1시간 정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계시지, 내가 여기 하나님 갖다 두었었지, 그냥 그렇게 눈길 한번 주고는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왜 성경은 굳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요즘 아이돌처럼 꽃미남처럼 생기셨을지, 혹은 목수의 아들이셨으니까 투박하고 강한 육체를 가진 인상이셨을지, 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 꽃미남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못생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주님의 외모를 설명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탐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의 외면적인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욕망하고 있는 것, 탐내야 할 것이 있듯이 주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탐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2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왕이면 다홍침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기왕 예수 믿을 거면 맨날 빌빌대며 살지 말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편이 전도하기에도 좋고 훨씬 낫지 않냐. 아니, 교회가 말이야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번듯한 게 낫지, 건물도 번듯하게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돈이 들어도 전부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야? 아니, 왜 교회가 큰 사업체 회장님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 같은 정치인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느냐? 힘센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돼도 되는 거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 더 크게 지으면 성공한 교회고요, 방송 미디어에 더 자주 등장하는 목사는 더 뛰어난 목사이고요, 세상에서 더욱 성공한 CEO가 되면 교회의 장로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과 번영, 풍요를 쫓아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풍요롭고 안정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20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거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경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업신여기고요, 그래서 블레셋의 유배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힘으로 다시 돌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블레셋에 그렇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의 백성이 또 여전히 무시합니다.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 산골짜기에 그냥 언약궤를 처박아 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1년이 아니고 20년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자원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블레셋이 저 이스라엘이 전쟁을 다시 준비하는 줄 알고 군사를 모으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미스바에서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두 가지 일, 6절에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께 붓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미 있는 건데요, 물을 길어 옵니다. 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다 부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나님, 이제는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듯이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겠습니다. 내 영혼을 물을 다 부어버리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일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쏟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일 금식합니다. 사무엘의 20년의 사역의 열매가 미스바에서 회개의 운동으로 나오는데요,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20년간을 허비하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얼마나 저를 살게 하실 줄 알 수 없습니다만, 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듯이 저의 삶의 모든 시간을,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쏟아 붓겠습니다. 하나님, 밥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스바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년.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런 회개의 일과 부흥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우리 진목 교회에도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00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맺은 수많은 열매들 이거 다 헛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다 헛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맺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이거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그 방향으로 오늘 내 삶의 방향을 돌리고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우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세상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밴드로 집밥을 먹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었던 것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업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직장 생활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주님으로 만족해하는 매일의 삶,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에서 하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0